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3절로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4편 24절로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할 분을 놓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더치페이가 자연스럽습니다. 학생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제가 밥값을 내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요즘 학생들은 저에게도 더치페이를 요청합니다. 혹시 더치페이를 조건으로 갖다가 제가 다 내면 제 카톡으로 각자가 먹은 음식값을 보냅니다. 참으로 유쾌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세대는 더치페이가 낫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밥을 사고 차를 삽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감사의 인사가 오고 가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사요. 언젠가 밥을 샀는데 잘 먹었다는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산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풀렸습니다만 당시에는 인사 안 한 그가 섭섭했습니다. 제 딴에는 꽤 비싼 밥값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시는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요? 인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사 안 한 것이 섭섭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우리와 다르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도 섭섭하시고 속상하시고 화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할 분을 놓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24절에서 시편 기자의 감동이 가득 담긴 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에만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에 감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4절 앞부분은 시편 기자가 피조물들을 살펴보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에 들이운 하나님의 지혜를 본 것입니다. 우선 일부분만 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 이것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것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19절로부터 23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질서를 실감 있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는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렇게 경계와 때를 정해 놓으시고 이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이 모든 피조물들의 특징을 정하시고 그 특성에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시편 기자가 탐복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피조물들 중 하나가 인간이고 인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피조물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의 1차적인 은혜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서 먹을 것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먹을 것을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심지어 이 먹을 것에 관한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던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던 엘리야에게 가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시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상입니다. 당신의 지혜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연히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은혜의 일상을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살아있음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증거입니다. 29절이 이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인 시편 기자가 먼저 경험하고 깨닫고는 33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겠다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일상에 대한 증거가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낯을 숨기시지 않는 한 나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한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29절로부터 31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거칠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죽일 자는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살릴 자는 환경 자체를 바꾸시면서까지 그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3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죠.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있다면 이것으로 당당하십시오. 내일 살게 된다면 그만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32절로부터 34절입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그 어떤 것도 살아납니다. 반대로 그 어떤 것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은 기대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찬양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기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34절처럼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대하면 기도하게 되고 찬송도 나오는 법입니다. 감사도 물론 나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차고
차고 넘칩니다. 순간마다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는 감사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감사드리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중적 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명의 이의가 되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바라기는 염려와 걱정 대신 감사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에 100만 배, 억만 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33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주님, 당연히 감사드려야 함에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넘치는 감사 앞에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